구역장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3.1절 새벽 기도에 많이들 오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섬겨준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그리고 대학 청년 찬양팀들, 또 긴 이야기를 읽었던 우리 대표들이 있어요. 옛꿈서부터 어른들까지 쭉 나오셔서 독립선언서를 읽어주셨는데 감사하고, 또 한마음으로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좋으신 일,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효화행복 책자가 나왔는데요.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아직도 못 받은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구역원들, 우리 성도님들 다들 받아서 같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화행복 책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수요일 1시에 하모니 윷놀이 잔치가 있을 겁니다. 지교회는 벌써들 주일날들 즐겁게들 하셨대요. 뭐 성산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검단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니까 검단은 예꿈이 1등 했다고요? 아닌가요? 맞아요. 예. 검단은 예꿈 1등 했다고 들었고, 성사는 뭐 어른들이 1, 2등을 하신 것 같고, 3등을 청소년부가 한 것 같고, 행복은 남성교회가 이기셨어요? 아, 이런 남성교회가 이겨버리셨네? 예. 행복, 그리고 검단, 또 성산, 지교회는 주일날 또 즐겁게 윷놀이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교회는 주일날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억울해요. 그렇지만 수요일날 1시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수요예배 끝나고 1시에 하모니 윷놀이 잔치를 합니다. 1시이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얘기해 주세요. 누구라도 오라고 얘기해 주시고, 뭐 젊은 분들 얼마든지 환영이고, 아이들과 같이 오면 더 좋고, 하모니 윷놀이 잔치가 내일 1시입니다. 꼭 무슨 어르신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환영하고 아이들도 환영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와서 하모니 윷놀이 즐겁게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시입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릴 건 이번 주 토요일은요, 온세토입니다. 3월 10일 토요일이 온세토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랑대교구가 섬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함께 나와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가족들 같이 나오셔요. 토요일날 할 일들 많지만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온 가족이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교회가 강제로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아침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세토가 이번 3월 10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구역장님들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온세토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번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마지막 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아쉽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12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행정에서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 3월 11일 날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 더 바라는 건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계획하면서 정성껏 교육훈련에 임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것들이 나타나는 방식이 아마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고요, 가르치시는 분들도 어떻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될지 미리 계획들을 좀 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지막 날에 더 많이들 오시겠지만,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신청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규모 있게, 그리고 정성껏 우리가 교육훈련을 준비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장소와 그리고 시간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역원들, 구역장님들 다 교육의 훈련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찬양 아카데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실용음악, 그래서 찬양 팀들 있죠. 여기 악기 하시고 앞에 노래하시는 분들은 좀 오셨는데 찬양대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찬양대 오케스트라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 뭔가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으신 분들, 학생들 많이들 오셔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좀 비싸요. 45만 원 이런데, 거기 오는 강사들이 말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강사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개인이 내는 돈이 좀 있습니다. 뭐 교회가 또 도와드릴 거고요. 뭐 이게 부족해서 내는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들은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 되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비싸서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또 뭐 교회 찬양을 섬기기 위한 건데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면 얘기를 해주시고,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분들은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어려운데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얘기하셔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다 됩니다. 뭐 평균케 한다고 그러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시고, 은혜 하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시면 얘기하시고, 그러면은 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또 갈 수 있습니다. 찬양 아카데미 다시 한번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어요. 빨리 연락을 하셔서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아카데미 광고를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광고 드릴 것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광고를 좀 미리 드립니다. 미리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날짜는 3월 26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 할 거예요. 토요일은 보통 새벽 기도회처럼 할 겁니다. 5일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할 거고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1부, 2부 있는데 이 기간만은 5시에 할 겁니다. 우리가 뭐 365일 중에서 토요일은 어차피 5시에 한 번이고요. 나머지 날들 중에서 뭐 5시에 새벽 기도회 하는 때가 몇 번 안 되죠. 뭐 3.1절 그리고 고난주간, 어쩌면 6.25 때. 근데 그것도 이번에는 좀 어렵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만 우리가 5시에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리실 일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양해하고 또 자기 그것들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난주간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버스가 돌아요. 버스가 도는데 1부 예배 때만 돌고 2부 때는 안 돕니다. 그러니까 1부가 4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일찍들 오시죠. 그리고 또 버스가 한 5시 한 15분쯤에 떠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주간 여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동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5시에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한 교회는 한 4시 한 40분 정도까지는 버스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뭐 5시에서부터 다른 때보다는 조금 길 겁니다. 뭐 30분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6시 좀 넘어서 끝날 것 같고, 그러면 버스는 아마 한 6시 15분쯤 여기서 떠나지 않을까, 대충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6시 한 15분쯤 되겠죠. 그러면 새벽에 다니던 버스랑 다른 스케줄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새벽에는 매년 벌써 몇십 년을 10년, 20년을 그 시간에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 시간이 바뀌어지는 게 그렇게 편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실 겁니다. 그래도 버스를 돌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죠. 새벽에 오려면 교통편이, 대중교통은 이 시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오셔야 되죠. 근데 택시도 어려우시고 또 자가용도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은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버스가 인천 시내 곳곳에서 교회로, 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돕니다. 그러니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교회가 준비를 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타시는 시간과 달라져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번 타시는 시간과 달라지는 그분들이 조금은 양보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이번 주간 가운데 정해질 겁니다. 정해져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역장님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일부에 맨날 버스 타시던 분들, 매번 버스 타셔서 시간이 그냥 아예 몸에 정해지신 분들, 시계를 안 봐도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그냥 눈 감고도 거기 가셔서 서실 수 있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한 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조정했으니까 그 시간에 좀 맞춰서 오시라고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라는 건 그래서 버스마다 사람들이 다 차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전에 있었던 것과 다른 일들을 하나씩 해 가는 거죠.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 광고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스케줄 조정들 하시라는 건 막 이런 겁니다. 이렇고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거기 때문에 뭐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 얘기하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그죠? 뭐 내가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만 뭐 조금 내가 뭐 적어도 한 20분 30분은 늦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구하시고, 거기에 당연히 그러니 미리 해놓아야 될 일들 더 많이 하시고, 조금씩 그 양해들을 구하시고 그 시간을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온 교회가 함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려면 뭐 공부해야 되는 거 좀 빼놔야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채워놓고 숙제할 것들 미리 다 해놓고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5시서부터 할 거예요. 6시 조금 넘어 끝날 겁니다. 버스는 6시 15분에 떠나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예배는 6시 10분 전쯤에는 끝나겠죠. 그래서 뭐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설명해 주셔서 뭐 버스가 왜 땡겨졌냐고, 나는 그 시간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오는 거 아니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조정해서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누릴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옮겨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양보하고 희생하는 일들, 그것들이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또 열심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거기 그것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아닌데 왜 길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찾으시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뭐 히브리서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한 2, 3주 읽는 게 제일 히브리서에서 어렵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제일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읽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어젠가요? 제가 뭐 하나를 봤는데 긴장들 하지 마시고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무슨 짧은 글이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돼요. 첫 줄이 읽어야 하는데요. 제목이 뭐게요? 요한계시록이래요. 읽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읽고는 있는데 그게 뭘까요? 레위기랍니다. 읽고는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읽어야 하는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사실 있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또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몽땅 쏙쏙들이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에게 충분히 신앙으로 살아가고 또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려운 성경이라고 미리 도망가지 마시고, 읽어야 하는데 아니라 읽기 시작하면 돼요. 읽고는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5장에서 6장까지 가서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짧습니다. 자,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려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먼저 여기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3절이 남았네요. 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큰일 났어. 이제 눈이 나빠져서요. 6장 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책에 표시가 돼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린 하이라이트를 드시고, 펜을 드시고, 제가 밑줄 칠하는 데다가 치셔요. 먼저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거기,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데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밑줄을 그으셨어요? 자,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뭐냐면요, 그 다음 줄부터 있습니다. 그 다음 줄서부터요. 거기다가는 괄호를 하셔요. 어디다 괄호하냐면 죽은 행실을 그 앞에다가 괄호하세요. 괄호하고 죽은 행실을이 나오게 괄호.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 교훈의 터라고 돼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 괄호로 묶으세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장 6절부터 2절까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뭐냐는 거죠. 초보는 이런 겁니다. 초보는 괄호하기 시작한 데서부터가 초보예요. 이건 초보입니다. 모두 다 당연히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네, 거기까지예요. 이게 초보입니다. 이건 그냥 모두가 다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훈의 터입니다. 이게 기반이에요. 기반. 제일 기본.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다른 거 아니고 회개하는 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뭐 오중복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오중복음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지 오래되셨나요? 예, 여의도교회 뭐 조용희 목사님이 하셔요. 근데 오중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성결교에서는 사중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중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순복음교회에 있는 오중복음은요, 뭐죠? 그 성결교회 사중복음에다가 하나 더했어요. 하나 더한 게 뭘까요? 구독자님들 큰일 나셨네요. 하나 더한 게 뭐냐면 축복의 복음이라는 게 하나 더해진 거예요. 나머지 4개는 성결교 사중복음과 똑같습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중복음이 똑같아요. 제일 처음이 뭘까요? 중생의 복음? 신유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큰일 났다. 저도 까먹어서 사실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건데. 중생의 복음. 주 목사님, 도와주셔요. 성결교 사중복음이 뭐죠? 예, 됐나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리고 오중복음 뭐라고요? 축복의 복음. 이렇게 5개예요. 이게 왜? 기본이기 때문에 오중복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본이에요. 여기도 그거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초보는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거는 기본이에요. 자, 이 기본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요. 초보는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완전한 데,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밑줄 글 때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펜을 그대로 들으시고요. 밑줄 글 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이 12절 너희가 다시에서부터요. 너희가 다시서부터 거기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라고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건 다시 가르침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야단치는 말이에요. 네가 마땅히 12절 앞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이제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야단치는 말입니다. 초보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거기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좋은 뜻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거 야단치는 얘기예요. 구역장님들 그리고 뭐 재직들,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의 초보 이것만 붙잡으면 되겠지, 이것만 알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그러니 뭐 하셔야 돼요? 교육훈련 받으셔야 돼요.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냥 내가 계속 배워야지, 아니요, 계속 배워야지 아니에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마땅히 이제는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여전히 배우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배우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자라고, 그래서 뭐가 돼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자, 좀 더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읽었고요. 여러분들 교재 효와 행복을 펴시죠. 다가가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가가기 시작. 어느덧 2018년 3월 첫 주입니다. 새해 세운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고 계신지요? 삶 속에서 나의 전진함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자, 3월이 됐어요. 이제 아이들은 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운 목표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목표를 세우셨나요? 무슨 목표 세우셨어요? 교회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짐을. 첫 번째 뭐라 했죠? 새 사람을 입는 교회,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서로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로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새로움을 입고 있는지. 그냥 뭐 바뀐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 새로워지고 있는지,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고 있는지. 적어도 2018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 새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내 삶이 바뀌어진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가 있는지, 나는 좀 더 겸손해졌는지, 나는 좀 더 온유해졌는지, 나는 좀 더 예수님처럼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는지, 나는 좀 더 양보하는지, 그리고 나는 좀 더 존중하는지. 뭐 이번 한 2달 동안 제가 설교를 여러 가지를 했었었는데요. 꽤나 많이는 저기에 집중해서 요 목표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년 내내 저 얘기할 거예요. 아마 1년 내내 어떻게 하면 더 새로워질지, 어떻게 하면 소망을 노래할지,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그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 얘기는 할 거예요. 우리는 이 목표대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표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거 말고도 각자가 올 한 해 2018년 해야 될 일들, 계획하신 것들 있으실 거예요. 그 목표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허망한 목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목표 세웠을 거라고 믿고요. 그 목표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벌써 지친 건 아닌지, 내가 어떻게 그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을 어디서 얻을 건지 여러분들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거기다 한번 써주셔요. 뭘 쓰셔요? 내 새해 목표가 뭔지 1개, 2개는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목표 없으셔요? 있으시죠? 예, 그거 쓰셔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구역원들과 얘기를 나눠주셔요. 어떤 분들은 뭐 건강이 목표인 분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일들 해가면서 올해는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삼겹살을 끊었어요. 뭐 이러면 삼겹살을 안 먹는 힘은 뭘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럼 내 운동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뭐 건강이 목표이신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게 목표이신 분들이 있으셔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한글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으셔요. 한글 배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요 한글 하는 학교가 사실은 열립니다. 아주 조용히. 이걸 광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괜히 사람들이 시선이 그렇게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서 조용히 문의해 주세요. 그냥 교구장님한테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열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옆에 있는 광교동 쪽에서요 어떤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헌신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서 한글 모르시는 분들, 한글 문해 학교 그래가지고요 한글 가르치고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뭘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배우는 사람들, 찬양 아카데미 배우는 사람들, 악기 배우는 사람들, 그게 무슨 허망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잡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전도 목표 있을 수 있어요. 전도 목표. 내가 올해는 몇 명을, 아니면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전도 목표. 예, 그거 좋습니다. 내가 이번에 구역원들과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구역원들과 내가 여태까지는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구역이 한마음이 돼서 주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뭐요? 그 목표 갖고 하시는 거예요. 목표를 잡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같이 앉아서 구역 예배 드리고 다 모여 앉아서 토끼 눈 붙이면서 얘기하시고, 토끼 눈 붙인 걸로 누구를 도우러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토요일날, 매번은 아니어도 토요일날이면 토요일 언제 한번 나와서 다 기도하는 금요철야 기도회, 우리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해보자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역에서, 동네에서 한 번에 몽땅은 안 됩니다.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이번에 올 한 해는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동네 봉사하는 겁니다. 요새는 그거 잘 안 하시죠? 동네 그 길거리 쓰는 거 안 하셔요, 그죠? 해요? 하고 안 하고 그러시나 봐요. 예. 행복은 하시나 보네요. 예, 하고 안 하고 그럽니다. 전에는 이렇게 매달 그게 사진이 와서 저는 그렇구나, 잘들 하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다 안 되면 구역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은 안 돼도 몇 번이라도, 우리 동네죠. 구역은 다 동네예요. 동네에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는 거죠. 지저분한 데를 치우든지 뭐라도 좋습니다. 몸부림이에요. 그게 뭐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거 생각할 건 아니죠.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또 구역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거, 그거. 아니면 우리 구역은 이번에 몽땅 다 교육훈련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게 참 많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달려가는 겁니다. 힘들죠. 하지만 원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 나누세요. 우리 목표,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의 개인 목표 얘기하시고요. 아직까지도 구역에 목표가 없다면 이거 다가가게 하시면서요, 올 한 해 우리 구역의 목표를 정하시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목표 정하시고, 전도하는 목표 정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가는 목표들, 성장하는 목표들을 잡으셔요. 그리고서는 함께 격려하면서 나가는 거죠. 다가가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경배하기, 너 시험을 다 찬송하시고. 자, 교재를 보시죠. 음성 듣기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6줄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전진하고 성장함으로 더욱 성숙하여야 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 펜 있으시죠? 더욱 성숙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밑줄을 쫙쫙 그으세요. 더욱 성숙하여야 합니다. 더욱 성숙해야 돼요. 전진하고 성장함으로 더욱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걸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야단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진리 안에서 전진하고 성숙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숙해야만 합니다.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보자로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밑줄 그으셔요. 성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요, 책망입니다. 왜 여태 못 자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아직도 배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터, 여지껏 너희들 거기 있는 거냐라는 훈계와 책망입니다.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중에서 아직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초보, 어쩌면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그 터,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은 달라요. 구역원들은 오늘 어쩌면 이 말씀에 그렇게 큰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훈계와 책망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훈계와 책망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여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책망 듣는 게 당연합니다. 그냥 늘 젖만 먹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문제고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요. 아이가 참 어려워요. 잘 자라지를 않아요. 크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슬픈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죠. 하지만 그건 극복돼야 되는 문제지 만족하고 견뎌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하지 않는 거, 이건 극복될 문제예요. 훈계와 책망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소망하시며 훈계와 책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셔요. 그죠? 잘할 수 있는데 안 자라고 성장해야 되고 전진해야 되는데 멈춰있는 것에 대하여 훈계와 책망을 아끼지 않으셔요. 오늘은 그 훈계와 책망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옆에다가 써놓으셔요. 뭐라고 써놓으셔요? 옆에 음성 듣기 빈칸에다가 2개 써셔요. 신앙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전진해야 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돼요?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옆에다 막 별표 하시고요. 막 표시하세요. 볼펜이 있다면 한 자씩 더 써놓으셔요. 전진해야만 합니다.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전진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성숙해 가야만 돼요. 그리고 또 옆에다 쓰세요. 초보로 계속 머무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보자로만 머물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초보로 계속 머무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됐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지만 얘기해도 너네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가르칠 건 많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 못 알아, 설명이 안 돼요. 왜? 초보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깊은 거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는 거죠. 때가 오래므로 12절입니다. 벌써 오래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는 다 배워서 선생이 될 때가 될 정도로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아이고 참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구나요. 거기 아이참이 있는데 빠진 겁니다. 참이야 참 갑갑하며 가슴을 뭐 연극처럼 하면 지문이 괄호 안에 있죠. 가슴을 쾅쾅 치며 그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갑니다. 한 사람 개인의 신앙도 자라가요. 교회가 함께 자라가요. 바라는 건 저도 많이 배워야 되죠. 저도 많이 배우고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교회는 자라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교회 단에서도 맨날 똑같은 그리스도의 기도 초보 그것만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 갑갑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죠.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는 점점 더 커가는 거죠. 맨날 똑같은 초보의 도가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얘기해야 돼요. 복음 말고 다른 게 얘기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늘 같은 수준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는 건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성장해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 여기 둔해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비밀이 되고 정말로 전해져야 되는 것들이면 얼마든지 깊이 있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로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커갈 거예요. 초보로 머무는 것,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이 초보로 머무는 것도 안 돼요. 교회가 초보로 머무는 것도 안 됩니다. 교회도 사이클이 있어요. 그죠? 사이클이 있습니다. 점점 자라갈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겁니다. 2000년을 자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자라갈 겁니다. 다시 한번 초보로 계속 머무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갑갑한 일이고 가슴 칠 일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하고 점점 더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렇죠? 그렇게 커가는 일이 필요해요. 옆에다 써놓으셨어요? 초보로 계속 머무는 것은 안 됩니다. 써놓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하나만 그 밑에 중간에 비어있는 칸에다가 이 얘기를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자연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연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성숙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세상의 그 무엇도 그냥 성숙해져 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성숙해져 가는 거 없어요. 에이 무슨 소리, 그냥 콩 심으면 콩이 쭉 나지 않습니까? 콩이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그 양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양분을 쫙쫙 빨아내기 위해서요, 그 힘없는 것이 그것들을 빨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삼투압이라 그러죠. 삼투압이에요. 그게 다 막혀 있죠. 근데도 그것들을 다 하려면은 그 삼투압 그 막마다 다 열고 닫고 하는 일들을 날마다 그 일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싹이 흙을 뚫고 오는 게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수분과 물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하지만 콩도 자기가 성숙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온몸으로 흙과 싸우고 그리고 중력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하나 자기를 헤아려는 것들과 다 싸우면서 성숙해가는 거지, 그 무엇도 그냥 성숙해가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콩나물처럼 물만 주면 막 자라는 거 같죠? 아니에요. 그냥 성숙해져 가는 거 없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마다 늘리기 위해서 온 몸부림을 치는 거죠.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통. 여러분들 성장통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별로 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키가 요만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되면요, 막 밤으로 막 아파요. 왜 아파요? 막 뼈가 늘어나는 거예요. 뼈가 늘어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거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수고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먹어요. 제 작은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걔 키 크려고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배가 막 이만할 때까지 먹어요. 그러면서 맨날 아빠 이제 키가 크겠죠? 무엇도 그냥 성숙해져 가는 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10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자연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신앙만? 아니요. 무엇도 그냥 성숙해져 가는 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그냥 성숙해져 가지 않아요. 초보로 계속 머무는 거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지면?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은 전진해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초보로 머무는 거 절대 안 돼요. 자연적으로 성숙해진다고? 아닙니다. 무엇도 그냥 성숙해지는 건 없어요. 꼭 써놓으셔요. 자, 거기 보시면 그 다음 칸에 보시면 그 말 그대로 써놨어요. 같이 파란 글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요. 자연적으로 성숙한 거 없습니다. 이건 우리 주변을 봐도 압니다. 여러분들은 좀 아니시겠지만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아무것도 성숙해지지 않은 분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성경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냥 교회 오니까 좋대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걱정스럽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라나는 게 맞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한 개도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악은 악대로 그대로. 주님의 뜻을 찾으려는 고민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그냥 교회만 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무엇도 그냥 성숙해져 가는 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의 연조가 깊어요. 존경받을 게 맞습니다. 존경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과정들이 정말 성숙으로 그리고 성장으로 전진해 나가는 분투가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말 그래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래요. 이 선생이 된다는 게 꼭 학식이 많아지는 것만 아닙니다. 충분히 가르칠 만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성숙한 사람은 그것들을 분별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알아요. 전에는 전에는 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악이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한숨을 팍팍 쉬면서 뭔가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때가 오래돼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남들에게 배워야 되는구나. 아이고 답답한 놈들아. 죄송합니다. 답답한 사람들아. 뭐라고요? 아직도 젖을 먹고 있구나. 단단한 식물 먹어야 되는데 갑갑하며 책망과 훈계를
여러분들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숙체에 가는 것은 없어요. 자, 한 줄 읽었죠. 그 다음부터 좀 길지만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환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아이와 같이 초보만을 고수하며 살 수 없습니다. 장성한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보자들을 가르치고 돌봄으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모두가 젖먹이 아이와 같이 보살핌만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것을 마다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마땅히 자라나야 하는 책임이 따르며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였기에 성장이 없습니다. 헌신 봉사가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라가는 방법이에요. 자라가는 방법 첫 번째는요, 가르치고 돌봄으로 성장합니다. 가르치고 돌봄으로 성장해요. 지금 읽은 것 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렇게 돼 있죠. 세 번째 줄, 장성한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초보자들을 가르치고 돌봄으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해야 내가 자랍니다. 어쩌면 자랐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하지만 순환적인 성장이에요. 순환적으로 내가 가르치고 돌봄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내가 구역장이 아니었다면 자라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구역장 사명 감당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가죠. 구역장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더 읽게 되고요. 그래서 더 깨닫고 더 선악을 분별하고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뭔지 더 알고 성장해 갑니다. 가르치고 돌봄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구역장님들 얘기할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뭐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하고 그러고 읽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 그럴래나?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고 돌보고 하면서 도대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또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뭔지 가르치고 돌봄으로 성장해요. 구역장님들이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원들에게 얘기하셔요. 지금은 너희가가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이제 자라가야지만 이제 더 제대로 자라가기 위해서요, 가르치고 돌보는 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구역원들 구역장으로 세우실 준비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라나는 건 순환적인 성장입니다. 가르치고 돌봄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르치고 돌봄으로 성장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돌보는 일, 그 일에 나와야 돼요. 구역장 하는 게 그래서 재직이 되기 위해서 구역장을 3년 그거 그냥 괜히 둔 건 아닙니다. 가르치고 돌보는 일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공부는 많이 했어도 신앙에서 자라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꼭 구역장의 그 세팅은 아니어도 교사도 좋습니다.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성장해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다 요즘은 좀 이런 말 하기가 어렵지만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면 어른이 아니래죠. 왜 어른이 아닙니까? 왜 성숙하지 못해요? 아이를 낳아서 가르치고 돌보고 그렇게 생명을 가꾸는 일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은 더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가르치고 돌봄으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 가르치고 돌봄으로 성장하는데요, 왜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성장을 가져다 주냐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셔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요, 또 가르치고 돌보는 가운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주어져요? 명령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명령과 약속을 경험하는 방법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 약속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약속을 누리기 시작하는 경험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치고 돌볼 수 있고요, 성장해 갑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세요. 순종함으로 복을 누립시다. 얘기하세요. 순종함으로 복을 누립시다. 순종함으로 복을 누립시다. 이 복이라는 것,
무슨 로또는 아니에요. 이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순종함으로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명령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응답한대요. 이건 뭡니까? 부르짖으라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응답한다. 내가 찾아라. 내가 만날 거다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부르짖고 주를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험들이에요. 그러면 자라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구하라 그러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신답니다. 이건 뭡니까? 명령이에요. 그리고 약속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들을 더하신대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전에 염려하던 것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풍성한 선물이 주어져요. 언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정말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들을 찾아요. 이게 뭘까?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아니죠. 성령 안에서 그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또 뭡니까? 그 인애와 그리고 공평과 정직이에요. 그것들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 찾아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부족한 것들, 그것들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워가고 정직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 염려로 살아가게 되나 아니면 감사와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당장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해보셔요. 집에 가서 뭐 하셔요? 사랑을 해보셔요. 사랑을 해보셔요. 누구를? 여러분들의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니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시작해보세요. 어떤 사랑으로? 성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버티는 사랑으로 사랑해보세요. 베풀 수 있는 것들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향한 것처럼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염려함 없이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어때요? 경험하셔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성장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고 돌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셔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막 힘들게 지금 돌리고 계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 겸손하게 행하면 주가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겸손한 자를 주가 높이십니까? 말씀은 그래요. 겸손히 행하라. 주는 뭐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세요. 정말로 교만하는 거 말고 내가 겸손하게 행할 때 주가 나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그것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대요. 누르고, 큰일 났네. 이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요. 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대요. 예, 그럼 뭐예요? 예, 주셔요. 주는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채우실 것을 믿으며 염려함 없이 드리세요. 주세요. 은혜를 나누시고 기쁨을 나누시고 감사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거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가르칠 수 있어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냥 회개,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거 말고 뭘 더 가르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더 깊은 거,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어요. 여기로 오라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래요. 구역장님들 먼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우리 구역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셔요. 그래서 자라갑시다. 경험입니다. 내 삶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뭐요? 하나님의 복,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일들, 그 경험이 하나하나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답니다. 그렇죠? 이거 뭐예요? 경험하셔요. 이거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면 이 용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 용서 가운데 자유함,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사해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실 거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하셔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셔요. 그리고서는 주시는 뭐요? 은혜입니다. 주시는 용서함, 죄 사함의 그 기쁨들. 왜 죄를 사하셨다는 말이 그냥 아무 감흥이 없는 줄 아셔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면 죄 사함의 기쁨, 그 감격, 그 자유함, 내 영혼을 춤추게 하는 그것들을 누립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고래가 쏘은 거예요? 그건 다 그 사육사가 춤춰서 돈 벌게 하려고 칭찬한 건데 그걸 모르고 고래는 뭐가 우리를 자유로 춤추게 합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셔요. 그러면 춤추기 시작하고 내 안에 삶의 기쁨, 자유함이 넘쳐요. 이런 모든 방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풍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애워싸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어느 것 하나도 그 복을 누릴 수 없도록 빼먹지 않으셨어요. 영혼에, 그리고 내 범사에, 내 육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복이 넘칩니다. 말씀은 풍성해요. 생명의 길은 분명하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셔요. 문제는 뭡니까? 경험이 없어요. 순종하면서부터 이 기쁜 경험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요.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무슨 디톡스는 체험하시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는 않으셔요. 그죠? 디톡스를 체험하면 뭐 배가 시원해진다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꿀맛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대요. 말씀이 그냥 재밌어서 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할 때 그건 달아요.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고 달려가게 돼요. 그 말씀 나에게 또 뭘 말씀하시나 그거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눈을 부릅뜬다 그러면 좀 죄송하고 눈을 밝히 뜨기 시작하죠. 그게 눈 밝아지는 사람들,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렇게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감각이 살아나요. 좀 이따 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의의 말씀을 경험해요? 어려운 것을 마다 마르셔야 돼요.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의의 말씀 경험 못합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경험돼요. 어려운 것을 마다 마셔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려운 것을 마다 말라. 마다 말라. 어려운 것 마다 마세요. 힘든 것 마다 마세요. 그런 거 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마다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근육이 막 생기고 몸이 멋져지려면요 어려운 것 마다 하면 안 됩니다. 20kg 들든 거 30kg 들면서요. 그죠? 그리고 배고파도 굶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경험을 위해서요. 그죠? 무슨 깃털처럼 가벼운 내 몸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굶기도 하고 어려운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어려워서 포기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어려운 것 마다 마셔요. 어려운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는 헌신과 봉사에 나셔야 돼요.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헌신과 봉사에 나서라. 경험입니다. 경험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몸이 나서야 돼요.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580일 동안 얘기한다고 해서 몸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서면 됩니다.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봉사할지 잘 모르신다면 여선교회에게 물어보셔요. 봉사할 거 많습니다. 헌신할 거 많습니다. 주변의 구역장님들에게, 교구장님들에게 물어보세요. 헌신할 거 맞아요. 나에게 주신 것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내가 주어진 거 그거 가지고 하나씩 헌신과 봉사에 나서요. 어려운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며 의의 말씀을 경험해요. 그렇게 함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돌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교훈의 회개, 그리고 부활해서 천국 가야지, 이거 계속 외우고 난 이걸 믿는다고 붙잡고 있다고 해서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 갑갑함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왜 아직도 마땅히 선생이 될 자들이 아직도 초보에도 아직도 이게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그거 갖고 붙들고 돌고 있냐는 거죠. 성숙함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가르치고 이제 가르칠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체험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도 그냥 잘하는 건 없어요. 몽땅 다 어렵게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자라가는 방법 첫 번째, 가르치고 돌봄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어려운 것 마다 말고 헌신과 봉사의 나섬으로 잘할 수 있어요. 자, 자라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 성장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두 번째 단락이 한 10줄쯤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여러 가지 신학의 감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귀로 들음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또는 성경이나 기독교 관련 도서들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감각이 뛰어나야만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은 초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순종과 연관됩니다.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코라 하는데 주의 깊게 듣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곰핍한 자를 도와주고 귀를 열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도움으로 귀가 열려야 가능합니다. 주의 깊게 들음으로 알아듣고 알아들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에 매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 성장을 해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신앙의 감각이에요. 신앙의 감각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좋은 길, 이게 피해야 되는 길, 그것들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냥 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선한 거, 악한 거 분별해서 가야 될 길로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 버리는 거,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성장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려면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태어난 아이들은요, 감각이 아직 다 살아난 거 아닙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손에 쥐어지는 대로 다 먹어요. 다 입으로 가죠. 다 먹고 아무 데나 갑니다. 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몰라요. 감각이 아직 분별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무 곳으로나 갑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농인지 된장인지 잘 모릅니다. 다 몰라요. 예, 아이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그것도 뭐 말랑말랑하고 좋죠. 신앙의 감각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감각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감각은요, 듣는 감각입니다. 듣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죠. 순종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순종하면 곤란합니다. 아무거나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제대로 순종합니다. 들으면 어떻게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이사야서 말씀 읽었죠.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귀를 열어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귀를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듣게 하신답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귀를 여셔서 나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예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대로 산다고요? 다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들어요. 그러면 감각이 사라져요. 선악을 분별 못합니다. 동인지 된장인지 모릅니다. 가야 될 길인지 안 가야 될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불이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넘어지고 힘들고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 순종 못해요. 자라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힘들고 좀 뜨거워도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듣는 감각이 세워져야 돼요. 순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듣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기 위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데다 했어요.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자의 귀를 주셔야 돼요. 귀가 열려야 가능합니다. 밑줄로 그리시려면은 그 옆에 페이지 위에서 10줄쯤 보시면 여호와의 도움으로 귀가 열려야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하이라이트로 쭉 그으셔요. 여호와의 도움으로 귀가 열려야 합니다.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또 뭐라고요?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를 여셔서 다른 것 말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가 살아나야 돼요? 먼저는 듣는 귀, 듣는 감각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감각만이 아니에요. 운동 감각입니다. 들었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듣는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운동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이 살아나야 되고 운동할 수 있는 모든 근육들, 뼈들 그것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뭘로? 연단입니다. 그 두 번째 한 4줄쯤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은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훈련과 연습을 하듯 신앙 또한 들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듣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써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옳고 그름과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단, 훈련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연단 받는다는 게 그냥 고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생을 통해서 뭐예요? 훈련이 된다는 거죠. 훈련이 돼요. 연단, 훈련, 연습입니다. 거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요. 연단을 통해서 배워요. 또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점점 운동하는 감각들, 그리고 운동하는 근육들, 그것들은 살아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그죠? 움직이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도 제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뭐가 좋은 건지 잘 몰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해봐야지 알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하나 훈련하고 연습하고. 뭘 훈련하고 연습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리고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감각은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뭐가 더 옳은 건지 알아요. 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또 그것들이 주시는 은혜, 또 그것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져다 주는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훈련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가는 줄 믿습니다. 훈련하셔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점점 더 지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5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고 또 연단,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연단 받으셔요. 훈련하셔요. 말씀대로 살아보셔요. 봉사에 달려나와 보셔요. 그리고 헌신하는 일에 달려나와 보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나와서 어려워도 어려운 것이라고 마다 말고 그 일에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때 자라가기 시작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갑갑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시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참 갑갑한 자라, 내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참 걱정되는 자라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를 기뻐합니까? 부모들은 씩씩하게 건강하게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사람들, 정말로 자기를 닮아서 커가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어때요? 세상은 그의 말을 들어라 얘기하실 그런 자녀들,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패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나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모든 교역자를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들이고, 그러니 세상은 이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귀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내딛기 질문 몇 개 있는데 그냥 읽기만 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가는 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무거운 요소는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들 얘기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기로 정말 하는데 자꾸만 염려되는 문제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염려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자식 걱정이 돼서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주님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가져오신 평강이 또 구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들이 자녀 걱정 또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참 육신의 질병이 아니면 내 연약함이 참 나를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싶어요. 여성교회 나와서 정말 봉사하고 싶고 성도들을 내가 섬기고 싶은데 뭐가 문제예요? 이 관절염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셔요. 주여 내게 이 가시를 주신 게 뭐냐고 하실 수만 있으면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날아갔으면 좋겠다고 날아가며 캐토톱이 아니라 주께서 캐내주시고 그죠? 주께서 캐내주시고 주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정말로 경제적인 게 너무 어려워서 이 빚쟁이가 맨날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또 살 길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나의 달려가는 길에 내가 정말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훈련하며 그 길을 따라 내 신앙이 자라가는 그 복된 길에 내가 가려 하는데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건 뭔지 얘기하시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은 용서하셔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은혜 가운데 찬송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구역장님이 문제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뭐가 문제인지 해결해 주셔요. 구역장님의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미안합니다. 얘기하시고 이래서 그랬던 거예요. 힘들었네요. 미안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무겁게 하는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하나씩 무거운 요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다 풀어놓으시고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것 한 번만 읽기만 하죠. 시작. 내 힘으로 사랑하다가 실패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해 봅시다. 말을 빙빙 돌려놨는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다가 실패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뭔가 실패한 관계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요.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이거 구역원과 구역장님들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그냥 지나치고 주저앉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놔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해 봅시다. 엉클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라나가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그 엉클어진 관계들이 하나씩 풀려야 돼요. 그냥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씩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꽝 하고 이게 꼬여있는데 가르치는 거 의의 말씀을 경험하자고 희생과 봉사로 나오자고 그런 얘기하기 어렵죠. 예전에 안겼던 실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또 내가 잘못함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돼서 그게 옹이가 져 있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풀어가셔요.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묶여있는 자들은 갈 수 없어요. 죄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자유하심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구역장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진하는 구역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재 마지막 있어요. 한 걸음 내딛기 위에 4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좀 더 전진하는 신앙, 끊임없이 고민하는 신앙,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하는 성숙한 신앙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완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 사랑, 희생, 헌신이 이루어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정말로 완전해져가는, 성숙해져가는 구역장님들 되시고 또 우리 모든 구역원들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멈춰있는 사람들 안 됩니다. 자라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게 하시고 초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또한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다 성장하여 이제 가르치는 자들로 서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강건하여지는, 성숙하여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 생명의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순종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도우심 따라 날마다 그 생명이 풍성하여져가는, 성장하고 자라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